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적이 남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 한 7, 8년, 10년 이렇게 자녀를 못 갔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또 자녀를 그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권사님은 그 혀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 때문에 서울에 수술하려는 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 받으러 가기 전날에 아무래도 기도받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기도에 참석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받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한 확신이 강하게 그 가슴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입원해서 검사를 다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수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아침이 돼서 의사가 찾아왔는데 혀를 내밀어 보라 해서 혀를 내밀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입안에 커다란 종양이 있었는데, 혓바닥에 있었는데 그 혀에 있던 종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날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마지막으로 그 담당의가 와서 혀를 내밀어 보라 하고 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종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온 그 과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와서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고 잡아 당겨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는데 종양이 정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아이고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갖고는 이 수술한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 수술한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서울 올라가서 그 수술을 같이 수술 과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니 수술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온 가족이 다시 기차를 타고 다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봐, 하나님 있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도 기적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도와주시리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요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 내가 믿겠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내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계시네. 나 하나님 믿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주신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매 순간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부단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경험한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기적보다도 더 큰 강력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태초에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고 사셨다 하는 얘기예요. 거하셨다는 것이 원어적 표현은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목민으로서 살아갈 때 천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천막을 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함께 먹고 자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이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대상, 신이란 대상은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간의 육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불완전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교회,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생각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진리를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 이 헬라인의 이런 그릇된 생각이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잠시 왔다가 쏙 잠깐 왔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쏙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그냥 잠깐 이렇게 왔다가 들어왔다가 쏙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배가 고파하셨어요. 시장길을 느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피로함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피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서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슬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육체적인 그 필요를 느끼셨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슬픔과 기쁨, 연민과 사랑의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짐승을 사랑해도 우리가 그 짐승이 되고자 하진 않아요. 제가 집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놈들을 산책시키다 보면 위험한 일을 가끔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 중에 코코라는 그 강아지가 있는데 그 녀석은 참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 처음부터 교육을 좀 제가 잘못 시켜서 그런지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겠다고 막 얼마나 그냥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쬐깐한 녀석이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내가 져주지 하면서 그 둘레둘레 그 걔가 가고 싶은 대로, 그 녀석이 가고 싶은 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막 고개를 밀고 이쪽 저쪽으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놔둬요. 근데 차가 오는데도 그 차 앞으로 막 머리를 들이밀고 나갑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제가 그냥 목줄을 확 잡아당겨서 그 위기에서 건져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거기 앉으라고 해놓고는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녀석아, 글로 가면 네가 죽는 길이야. 차를 네가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 주먹만한 놈이 거기 가서 차 바퀴에 깔리기만 하면 그냥 죽는 거지.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혼내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녀석이 알아들었을까요? 아이고, 금방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차가 와도 그냥 막 머리 들이밀고 가요. 내가 그 녀석을 아주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걔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 강아지의 말을 어떻게 해서 해주고 싶지만 내가 강아지가 돼서 그에게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 강아지가 왜 돼야 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죽음의 길, 여근한 불바다에, 불 속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길로 죽을 줄 모르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잘못됐다, 글로 가면 죽는다, 그건 죄악된 길이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길이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피조물에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셨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난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난 강아지가 되고 싫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직접 사도 요한이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직접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지닌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니신 신적인 본질적 특성입니다. 하나님밖에 가질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다른 곳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그런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는 그런 소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가서 정말 그 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은 선교사가 잘해주니까 선교사한테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고 오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느냐 물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얘기를 안 하고는 바닥에 있는 그 나뭇잎들을 쭉 모으더래. 그래서 나뭇잎을 가득 모아놓고는 거기다가 벌레를 하나 집어다가 거기다 톡 넣더니 불을 지르더래. 불이 활활 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레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벌레를 쏙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이, 이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러한 지옥불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활활 타는 죽음의 불꽃 아래서,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 천국을 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엉뚱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과 아주 정확하고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율법의 의미를 다 내가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그냥 그 율법을 또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있게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일치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여기 있는 율법들이 다 그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죄의 굴레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했는지를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걸 듣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간증해 주신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서 주님께서 맡으신 역할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길 바라기에 앞서서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형제님,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앞서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자기가 좀 뭔가 아는 것처럼 아주 이 사회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마친 이분이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제가 뭔가 했는데 그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했군요 하면서, 제가 한 일이라는 것은 제가 30년 동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다닌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그 죄들, 죄 가운데에서 그냥 벗어날 수 없고 죄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내가 했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셨고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구원받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주님 뜻을 쫓아 살아야 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힘이 없고 지치고 짜증나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언제나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직접 그분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봤을까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직접 보면 넌 죽는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에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텐데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지나갈 때 그 뒷모습을 잠깐 본 것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정말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이제 그 육체를 지니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충만받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